할렐루야. 은혜로운 교회에 저를 보내셔서 영적으로 많은 각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몇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해줘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미리 알려드리고 보내드린 그런 본문이 아니고 본문과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초적인 진리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전하는 것이 좋겠다. 못을 박고 나서 마지막으로 친 것처럼 한 번 더 못을 박아서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이 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히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학교에 후배 하나가 있는데, 일반 학교 대학 후배가 있습니다. 형, 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믿어? 그래, 십자가는 형이 믿는 예수를 처절하게 매달아 죽인 형틀이잖아. 생각하기도 싫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액세서리를 붙이고 다니고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자신들이 주로 믿는 예수를 처절하게 매달아 죽인 형틀에 불과한 십자가를 왜 그렇게 자랑하고 믿고 전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십자가의 진리를 그 후배에게 전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 아니, 왜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가 뭘 주는데?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 믿는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식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의식하고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있는 한 십자가는 구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과 영멸을 결정짓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나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말하지 않고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진리가 가장 고상하더라. 가장 귀한 진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 긍정하시면 아멘. 나는 의인인데 하는 분이 있으면 나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입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된 것이지,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말해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형상을 넣어서 영생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안타깝게도 범죄하게 되고 죄의 DNA가 우리 인간 속에 와서, 인간은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 속에 21가지의 죄로 가득하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가 사람이래요. 그렇게 완전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소련 연방공화국이었을 때 원자로가 폭파했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이 됐는데 지금도 그 지역을 역부로 관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방호복을 다 입고 가. 거기에 막 닭도 있고 돼지도 다니고 개도 걸어 다니고 온갖 과일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신신부탁합니다.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방사전에 다 피폭됐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먹게 됐다가는 암에 걸릴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만지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것은 방사능에 피폭이 된 것과 같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건 아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속에 죄의 DNA가 왔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일 뿐이야.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고장난 존재, 파괴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아멘. 그게 딜레마지. 자기 피로 만든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준 만물의 가다 그 어떤 존재보다 걸작품으로 지어주신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을 해놨어.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그냥 죄인이든 말든 하나님이 천국으로 다 들여보내면 되지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죄인된 인간들을 다 천국으로 보낸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자, 범죄한 인간을 다 멸망시키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질 않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주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허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와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려와라.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겠다. 막 아우성을 치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이렇게 비냥거냥 그랬는데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역을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인류의 죄악을 일괄 처리해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생명의 주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인간을 멸망시키자니 범죄한 인간을 지옥 보내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질 않고 그렇다고 범죄한 인간을 그냥 도매금으로 용서해서 천국 보내자니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허락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범죄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치루어 줬다는 사실을 믿은 자는 그리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기로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하고 완악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과 멸망의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 그리고 영생 그리고 멸망과 사망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공의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진리, 십자가의 진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그때부터 믿고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함에 감격해서 그가 생을 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 이거 끝까지 지옥 가든 말든 난 상관없다 하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의식하는 한,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한, 인간을 어떻게 하든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신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못 믿겠더라, 이런 분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어지는 은총을 주셨어. 그게 은혜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이는 아무도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았어요 하고 껍적거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방법이 믿음인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단 1%도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없어.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 은혜로 믿게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한 선지자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 이건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 예수를 그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믿음의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스스로 나온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하고 그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래서 고백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래. 조상님에게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래.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선물 받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받고 구원 얻는 복을 받았으니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고 주님이 선언해 주셨다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지만 최고로 기쁜 일이 있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일한 것 기뻐할 일이지요. 귀신 쫓은 거 기뻐할 일이죠. 병자 고친 거 기뻐할 일이죠. 그것도 다 상이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다. 얼마나 잘하시는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 천국에 내 이름이 구청에 있지 않고 시의 동사무소에 내 이름이 있는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총과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불목했었는데 죄 때문에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대. 아멘. 그래서 미제 반창고보다 더 강력한 반창고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에게 붙은 가지로 그분은 포도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다고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죽는다고 하는데 육신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몸뚱이로 살면 죽는다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옛 인격을 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면 반드시 죽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살면 반드시 산대. 아멘.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 복음 중에 복음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첫날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는 셋째 하늘에 우리 이름이 있고, 이제 이 땅을, 이 삶을 마치고 나그네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승리한 교회에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구원하심이 오늘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주를 찬양하면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역체가 없기에 성경의 첫 번 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아벨 때 나옵니다. 아벨. 가인 다음에, 가인이나 아담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아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아벨 때부터 의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피가 있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피에서 온다. 가인이 드린 곡물 예물, 그 내용은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왜 가인 예물은 곡물 예물을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하여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의를 처음 말씀하실 때 벌써 아담 이후에 의를 말씀하시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 아주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에 주님은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게 하셨습니다. 내 대신 어린 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도록, 그건 예표로 주신 것이고 실제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의를 주신 겁니다. 이제 의인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십시다. 이 십자가를 알고 믿고 난 다음에 의인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칭의된 의인이 됐어.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신 겁니다. 그냥 다신 게 아니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저가 찔리면 우리 죄 때문이고 저가 상하면 우리 잘못 때문이고, 저가 우리 그릇된 행실을 위해서 우리는 벗어났었는데, 그릇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켜서 다 처리해 주셨다. 그래서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외통수다. 여러분, 장기 바닥 돌 때 외통수 알지요? 길이 없어. 요거만 하면 다 외통수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십자가의 진리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머리털 하나도 천국 못 가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경유한 것만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은 자로,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온 자로 보시지, 십자가의 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찬란하고 자기 왕복을 입고 와서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신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만 하나님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진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지.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외통수야. 다른 길은 없는데 요즘 이상하게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생겨가지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마음에 들어도 구원은 산꼭대기에 가면 하나로 다 이루어진다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는 길은 외통수로 내셨대. 천하 인간의 구원 얻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대.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제시한 적이 없는데 지들이 무슨 방법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이 외통수로 하셨는데. 믿습니까? 다른 길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칭의된 존재가 됐다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삐죽삐죽거리지 않습니다. 충성하다가 변치 않습니다. 참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참 금은, 진짜 순도가 높은 금은 아무리 뜨거운 물 속에 넣어도 변하지 않는데, 진짜가 아닌 것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다 보배되는데, 여러분, 변치 않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 목사가 몰라주면 어떻고 장로님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아시는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이지. 십자가 다 같이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한영광이 십자가예요. 사람 중에 최고의 인간이 있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게 이 세상에 살다간 인간 가운데 주님이 인정한 최고의 인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빛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아멘. 아니, 인간 가운데 최고로 나름대로 세상을 등지고 의롭게 살았던, 광야에 들어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약대 털을 읽고 자기를 극기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자 했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네는 빛이 아니래,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러 온 광야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거늘, 이 세상에 예수 제껴놓고 의인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제껴놓고 누가 빛일 수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 다 부패한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 속에 오시게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적인 그런 다짐마저도 성경은 악이래, 허물이래,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대요.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대. 여러분, 범죄한 타락한 인류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도 도와주고 그러대. 그게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 해적선에서 해적들끼리, 해적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바다도둑 놈들이야. 해적선에 그들이 같이 살면서 배 아프다고 그러면 옆에 친구 쪽 해적에게 뭐 약도 주고, 그다음에 배고파하면 밥도 지어주고, 입을 옷도 주고, 그러면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까? 결국 뭐 할 짓이요? 앞으로 또 바다도둑 놈 할 짓이거든. 그 안에서 해적선 안에서들이 선을 베푸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구제가 아니야. 아멘.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기는 것은 하나님이 폐하고 침뱉어버린다고. 그건 의가 아니야. 그건 상대적인 의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절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네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 첫째는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을 믿자. 신화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라는 이가 태어났었고, 그가 어느 날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아멘. 소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신앙을 신화나 거짓 신화, 그 다음에 소설 위에 신앙을 세울 수는 없어요. 허상에다가 신앙을 세울 수는 없잖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으로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유대 인간의 삶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유대 청년이. 많은 유대인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날은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유대 청년 젊은이가 7마디 말을 외치더니 죽은 겁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을 믿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교리적 사실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왜 죽으셨느냐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 왜 아멘을 이렇게 적게 할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죽음이었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교리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교리는 그에게 속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개인적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세례를 문답을 할 때 목사님이 세례 주기 전에 문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구주십니다 하고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고마우신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더만요. 그래서 하면 안 돼.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세례받게 시키려고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고 하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이 물었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더래요. 안 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개인적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잡혔고 로마인들에게 청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고 한 영만 가지고도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는데, 아멘. 십자가를 예수님은 자천해서 지신 겁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믿으십니까? 근데 그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 중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었다고. 나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담당해 주신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체험적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나도 육신의 나, 세상적인 나, 죄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 글을 기록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는데 의미적으로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기는 죽었대.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이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고, 여기를 우리도라고 좀 바꿉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라다. 옛날에 나, 고집스럽던 나, 추하게 살던 나, 지금도 분노 중에 살던 나, 늘 성질 부리며 살던 나, 육적으로 늘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부고장부터 돌렸잖아. 한국교회 역사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고자를 걸린 거야. 그 김익두 깡패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야, 김익두 죽었다. 시장 갈 때는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게 돌도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좀 제발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데, 막 시장에서 작대기 들고 막 이러고 다녔대. 거치면 이 새끼 술 사 임마, 돈 내놔 임마. 성질이 원체 고약하니까 돈 뺏기고 매 맞고 그럴싸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고장 다 돌렸대. 그랬더니 부고장 만나서, 야, 그 고약한 김익두 죽었니? 이제 살 만났네. 어느 날 만난 거야. 당신 죽었다던데? 예,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아멘. 옛날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죄인으로 살던 나, 깡패로 살던 나, 악하게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부흥회를 가는데 강사가 돼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꼬나물고 김익두 얼굴에 대고 후 불어쌌더래, 담배를. 별 고약하게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다 있네 하고 이렇게 피해서 저쪽으로 복도 나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씨, 너 죽고 싶으냐? 너 누구야, 이 새끼야? 너. 그리고 멱살을 딱 잡았더니, 사기꾼 놈이구만. 죽었다고, 옛날에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장 꺼버렸더니 아직도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네?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했대요. 여러분, 제가 재판국에서 3년 동안 총회재판국 서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교회 문제나 노예 문제 가지고 재판을 가지고, 총회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아요. 화해하라고 해도 화해 안 해. 목사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 장로님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에는 좋지. 여러분,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제1차 암스텔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제1차 회의가 열렸다고. 그때 각 나라의 기독교 대표들이 다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는 1차 대전을 마친 이후라서 각 나라가 서로 원수야. 프랑스와 영국이 원수고 독일이 원수고 막 감정들이. 그런데 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기독교 1차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다 감정들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회의하고 나서 어떤 발의가 되면 다 어떤 사람은 이쪽은 반대할 것이고 이쪽은 찬성할 것이고 이게 화합이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장례식부터 했대요. 역사 기록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기독교 1차 회의가 열렸을 때 여러분 장례식이 뭐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관을 앞에다 갖다 놓잖아. 누가 죽었나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딱 보니까 거기에 거울이 밑에 깔려 있더래. 이렇게 하면 누가 보여? 에? 관 안에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거울이 있어. 이렇게 비춰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여. 숙연해져가지고 지나갑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회의를 하십시다.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좀 마음에 좀 해주면 좋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자. 그래서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죄 지고 싶으면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나 하고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래. 본인이 그렇게 여겨야 된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대. 나는 육신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살아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는 순간, 나는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었지만 주님은 내가 그때, 나도 그때 함께 죽은 것으로 신앙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과 함께? 육체의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기 전에 막 탐심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삶을 끝내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삶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고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내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공을 갚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놓고 나서 요한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너 나 사랑하냐? 부르시고 예 사랑하지. 정말 나 사랑해? 두 번째 또 뭐라? 예 사랑함. 세 번째 정말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여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내 양을 쳐달라, 내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아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부탁합니다. 너를 위해 죽은 나를 사랑한다면, 고맙다면 내 일 좀 해달라. 아멘. 생명을 구원하는 일, 내 죽음을 의미 없게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너도 동참해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기로 오늘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전하며 십자가의 진리 안에 사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